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난 자들, 그 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정확한 표현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구원도 같은 구원이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 그분이 오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한 이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체가, 즉 우리가 육신,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왜 오셨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 이 똑같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육신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육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보기에는 똑같지만 다른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은 그분이 입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 우리가 육신이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을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은 만드셔서 그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된 그 육신이 죄인, 그것이 우리는 계속 그대로 어느 한 사람도 육신이 죄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은 뭐냐? 죄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첫사람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산영이라는 것은 산혼이 돼, 살아있는 혼이 돼,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혼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즉 뭐냐, 우리에게 살려준다는 것은 생명 주는 영이다. 즉 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몸은, 이 육신은 죄입니다. 죄.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12절) 보면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죄로, 죄 때문에 우리 이 몸이 무슨 몸이냐? 죽을 몸. 죽을 몸도 되고 이미 죽은 몸, 죽을 몸, 또 죽을 몸도 되고 이 몸은 또 무슨 몸이 되느냐?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은. 자, 로마서 7장 보면 7장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이 육신은 뭐냐? 죄 아래 팔렸. 이 육신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육신은 다 뭐냐? 몸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죽을 몸도 그래서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육신과 몸, 소마,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육신은 뭐고 몸은 뭐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전히 육신도 마찬가지고 이 육체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 몸은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율법은 그 신령합니다. 신령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다 뭐냐? 육신에 속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결국 이 육신은 뭐예요? 죄에 팔려 있습니다. 죄에 팔렸다. 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뭐요? 육신에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 곧 내 속이란 내 육신에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요. 내 육신에 선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자, 예수님은 똑같이 이 육신을 입었지만 다른 것이 로마서 8장 보면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자, 율법이 뭐로 말미암아? 육신을 통하여서. 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뭐가 이게 연약하냐? 뭐가 연약하다고요? 육신은 왜? 육신은 뭐기 때문에? 육신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라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니까 이 육신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안 되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거기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육신은 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선택, 육신의 결정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사람은 칭찬하고 사람은 야, 그 훌륭하다, 그게 맞다라고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아니다. 왜?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어떤 것이 나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거룩한 법이 이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 이 죄, 육신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뭐지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에 물은 깨끗하다고 할 때, 물이 깨끗한 물이 이 깨끗하게 되려면 그릇도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물이 깨끗하지. 그릇은 더러운데 물이 깨끗하다고 그게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우리가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 속에서 나오면 어떤 것도 그건 선한 것이 이미 내 기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 선택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야,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됐다는 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본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 선한 거고 맞는 거고 옳은 것인데,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을 맞다고 주장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 속에서 야, 그거 틀렸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고 계속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 바로 뭐냐? 마귀가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즉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육신이 죄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같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계속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렇게 새로 즉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뭐로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생각과 선택과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8장에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정신상태, 육신이 열망하는 거, 육신이 포부하는 거, 육신의 목표, 그런 뜻인데,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다 사망이다 이 말. 어떤 포부나 열망이나 갈망이나 정신상태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그 목표, 그 다 모든 것은 뭐라고 그게? 사망. 그래서 육신의 어떤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뭔가 얻고 성취하고 된 것이,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즉 혼이 영에 속한 그게, 그래서 나오면 다 거기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데 고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원수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니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느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마귀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안 짓는 삶이 많아요? 죄를 짓는 삶이 많아요? 목사님, 죄를 안 짓는 게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지. 물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를 봐야 됩니다. 뭐 할 때 봐야 된다고요? 행동할 때. 행동할 때 보면,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 그게 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자신을 그냥 예배당에 오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 하루에 1시간은 성경 읽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나는 종이냐, 그분이 주인이시냐, 그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인지 종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내가 주인이에요. 뭐 하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든지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지. 왜? 그분 안에 안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압니다. 어디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당연히 모르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잠자면 무슨 말씀이었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이거를 본인이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뭐다고? 원수 아니다.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답이 없다는 게 뭐냐?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예배당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걸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고치고 바꾸고 수정하고 새롭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예배당에 와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즉 육신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거의 없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루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 육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 육신. 근데 우리는 그 육신 가운데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그분은 해방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구원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것은 우리 육신과는 다르다. 다른 것이 로마서 8장 3절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즉 이 말은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가입이 돼서, 율법이 많이 가입이 돼서 율법을 많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더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그죠? 그걸 봐야만 뭐가 나오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되구나. 안 되는 걸 뭘 봐야 된다고요? 안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되는 걸 보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혼이 거듭 안 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뭐 좀 되네, 아이고 신앙생활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이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 왜? 율법을 줬지만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모양. 자,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체, 몸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뭐 하신 분이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은 죄다. 육신은 뭐라고요? 자,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다 뭐요? 죄인데, 육신은 죄인데, 그분은 그런데 육신에 뭐로 했다고요? 모양으로. 우리하고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뭐로? 성령으로. 성령은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만약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못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못은 안 가고 구원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과 예수님이 다른, 즉 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육신도 다 그 육신은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죄. 에? 육신은 죄다. 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뭐야? 죄 있는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자, 뒤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한다고요? 들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뭘 달아가지고? 놋뱀을 달았어. 놋뱀을 쳐다보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뱀을, 자, 놋뱀, 그 뱀은 뱀인데 놋뱀은 뭐가 없는 분? 독이 없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과 다른. 자, 예수님 옆에 두 혁명가는, 그들은 뭐냐? 그 육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같이 달려있어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양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다. 죄를 가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그러니까 사람 우리하고 똑같다. 우리 몸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먹기도 하셔야 되고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왜? 육신과는 똑같지만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예수님이 나는 안 자도 돼 하고 계속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안 자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자면 돼요, 안 돼요? 흠잡을 거니 목사가 가다가 자면 찼다 가면서 목사가 기도하지. 잠자는 거 봐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또 그걸 흠담해야 돼요, 안 흠담해야 돼요? 우리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가는데 목사는 봐라, 이 성도들을 태우고 가면,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잔다고. 예수님도 배 타고 가셨다고요? 왜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 똑같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같은 먹이 때문에 육신. 그렇지만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다. 자, 이게 히브리서 4장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 더 보고 8장 그러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4절에 그 다음 뭐한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는 사람?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자, 그분은 육신의 모양, 근데 죄는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자,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뭐 한다고요? 요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즉 뭐 어떤 사람에게? 영을 쫓아야. 뭘 쫓아야? 영을 쫓아야.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큰 뭐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뭐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그걸 동의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걸 뭐 한다? 굳게 잡아야 돼서 요동하고 흔들리면 안 돼. 그걸 굳게 잡고, 즉 뭐냐? 그분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분을 굳게 잡고 흔들리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요? 연약함을 만다고요? 체휼하사.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동정하고 그분이 동정한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결국 육신을 입어서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 그걸 동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구원하기를, 건져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즉 뭐냐? 이 말은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기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체휼, 동정,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거기서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정심을 안 갖는 분이 아니다. 동정심을 갖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그분은 뭐요?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그러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뭐는 받다고요? 지금 그 마귀도 시험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래서 또 아직 혼이 거듭 안 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죠? 또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뭐는 받는 자로 돼? 시험을 받는 자로 돼. 근데 그분은 뭐 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뭐요?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다고요? 담대히
말씀들이 거기에 오직 그분으로 말하면 왜?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왜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것과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잖아. 알겠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하고 즉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바로 마리아에게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해가지고 거기서 났으면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대부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분은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누굴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은 그러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뭘 통해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사람과 모양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육신인데 다른 육신이 아니고 물론 그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이지만 보기에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뭐로 올 수 있다고요? 후손. 그래서 사람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뭐했다? 창조했다. 그런데 그분은 뭐는 없으시다?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도 혼도 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도 혼도 몸도 죽었는데 이 영도 혼도 몸도 죽은 것을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영도 혼도 몸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사느냐? 자, 영도 혼도 몸도 살려고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은 영도 혼도 몸도 살린다는 것은 결국 영도 혼도 몸이 살아나려고 하면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장 22절 율법을 쫓아 율법을 통하여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구약도 거의 모든 것이 뭐로 정결케 되냐?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자, 피가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이 사함은 아페시스인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해방되고 면제되고 석방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깨끗함도 뭘 흘려야 되고? 거의 모든 것이 피로.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즉 식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곡식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다 뭐로요?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왜?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와 생명, 이 생명은 따로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그래서 피는 생명이 되면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먹으라 먹지 마라? 생명.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의 뭐예요? 생명. 그건 뭐냐? 하나님께 피를 흘리지만 그 피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먹을 수가 없는. 그 피는 오직 우리가 피는 누구 피만 먹느냐? 그리스도의 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뭐라고요?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뭘 먹는다고요? 그 짐승을 먹으면 그 짐승의 생명을 그건 짐승을 먹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따지면, 그래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뭐만? 토혈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 그러면 그 피를 먹는 것은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거다 이 말. 그분의 생명을. 피는 생명이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그게 뭐냐? 피 흘린다는 것은 그건 뭐냐? 결국 뭐냐?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준다면 생명.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왜? 그래서 보세요. 피를 흘리려고 하면 뭘 입으셔야 돼요? 육신을 입어야. 똑같은,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육신을 입어야 피를 흘리지. 육신을 안 입고 영으로 오셨으면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영으로만. 그럼 피를 안 흘리, 그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려야 뭐가 있는데? 사함이 있는데, 피는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 피를 먹고 못 마신다 이 말입니다. 이 피를 못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뭐가?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그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을 흘리신 피,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내 피를 먹으라 할 때, 그 피를 먹는 것은 결국 그분의 생명을, 즉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요?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한다고요? 자, 구속이란 것은 아폴리트로시스, 해방, 구속. 그러니까 결국 이 해방은 뭐로 된다고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 한다고요? 죄 사함을 얻은,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눈을 크게 뜨겠어요? 눈을 크게 뜬 이유가 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피로. 그러니까 왜 육신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피 흘리셔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속. 거기서 해방시킨다. 우리를 해방되게 만든. 해방된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이냐? 마귀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은 마귀 사단에서 해방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마귀 사단에서 절대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이 이 땅에 뭐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죽으신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이 얻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이제 말이 아니라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마태복음 26장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뭐요? 몸이다.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만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몸과 그분의 뭐요? 몸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그죠? 응? 즉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뭐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뭐다? 떡은 자신의 몸이고 그 다음에 잔은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뭐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과 그 다음에 뭐요? 그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피는 뭘 얻게 하려고 하는? 죄사.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육신을 피 흘리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흘리심이 결국 우리를 죄를 끝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죄사함, 죄들을 사함받는 아페시스, 죄에서 석방되고 모든 죄에서 석방되고 용서, 사면되고 해방되는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많다는 것은 이 숫자가 많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많다는 것은 큰 사람을 위하여. 누구? 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요?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이 큰 사람이요. 결국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 그 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주님의 목적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 한다고요?
이외 피는 뭐라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피와 생명을 이꼬릅니다. 같은 겁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자,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 죄 사함 얻는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꼬셔야 되고, 육신을 꼬셔서 그분은 반드시 뭐냐? 피를 흘리셔야 돼요. 왜?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분이 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산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시는 게 이게 뭐냐? 그분께 와서 마시는 게 그냥 마시는 게 예배당만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시는 것은, 그러면서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만다고요? 성령. 자,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와서 마셔라. 이 말은 결국 뭘 먹으라는 소리예요? 뭘 받으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뭐라고요? 받으라 이 말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자,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이 성령은 어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아직 그때 안 계셨다. 왜? 아직 못 먹는다 하면 그때는. 그럼 언제 먹느냐? 언제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았지 뭐냐? 죽으셔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도 보면 20장,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만다고요?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뭐한다고요? 받으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 후 하면 그 성령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즉 뭐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은 그 성령을, 즉 뭐냐? 이 성령을 받는 거, 이 먹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금 뭐 하라고요? 뭐 하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성령도 뭐 하고? 먹는 거. 피도 많은 거고 먹는 거고, 살도 많은 거고 먹는 거. 먹는 게 뭐냐? 먹는 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냥 이건 있는 거고, 먹는 건 내가 먹으면 이게 속에 들어오는 거, 속에 들어와야 돼. 먹는 건 속에 들어오는 거, 마시는 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받는 거는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양,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지, 그죠? 그러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끝낼 수가 있는 거다. 즉 뭐냐? 죄의 삶을 안 살. 여전히 이 육신은 죄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지. 이 육신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안 바뀌어지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성령을 육신을 이끌고 뭐 하는 거냐? 가버리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즉 뭐냐? 살과 피를 먹었느냐 먹었느냐 먹지 아니했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다 먹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으로 다 되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게 다 되면 뭐하러 그냥 먹어라 마시라 하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믿는 것으로 됐으면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시 뭐냐? 제자들이지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내 살을 그 다음에 내 피를 먹고 뭐하라고요? 마셔라 그랬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이 너희는 성령을 뭘 쫓아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 이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 즉 육신은 이 육신인데 사르크스 육신 속에 육신의 삶. 왜? 육신은 다 뭐라고요? 죄. 이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여기서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고 탐내는 거. 우리 육신이 원하고 탐내는 쪽으로 살면 즉 성령을 거스린다는 성령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육신대로 가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뭐요? 소욕은 여기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은 없는데 성령은 육체를 만다고요? 거스린다 이 말은 우리가 혼이 거듭나면 그 다음 뭐냐?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뭐냐?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다 이 말. 반대. 비슷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반대. 즉 뭐냐면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만나라고 하는 이렇게 안 만나는 건 완전히 뭐라는 소리예요? 완전히 반대. 뭐가 반대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반대가 아니고 뭐가 반대라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반대지 이 사람이 반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는 남편과 반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뭐와 반대인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과 반대구나 그걸 깨달아서 아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 신랑하고 나는 전혀 안 맞아. 너무 반대야. 틀려도 이렇게 틀린 줄 모르겠어. 그렇게 틀린 건 뭐가 틀리다고요? 성령과 육신이 그렇게 틀린 겁니다. 신랑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깨닫는데 뭔 못 깨달아요? 성령과 반대는 건 전혀 못 깨달아.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신랑과 반대는 반대인 건 못 깨달아도 돼. 근데 뭐가 반대인 건 깨달아야 돼? 내 육신과 성령이 반대라는 걸 깨달아서 이 육신의 소욕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구나. 이거 안 되구나 하고 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건 깨달아야 되는데 신랑하고 반대되는 거는 그렇게 잘 깨닫는데 잘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성령과 반대야. 이런 말은 전혀 안 합니다. 그죠? 누군 잘 보이는데? 남편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뭐는 안 보여요? 성령은 안 보여요. 성령은 안 보이죠? 뭘 보라고요? 남편은 못 봐도 됩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에? 둘이는 서로 반대, 대적해요. 그래서 너희 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만다고요?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 예수 믿으면 살아나지만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즉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뭘 입고? 육신을 입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한다? 그게 그분 안에,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그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자, 보세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온 게 이 복의 복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게 복의 복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안 왔으면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로라고 죄로 끝나고 죄 아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게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안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부활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영광이고 복이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바로 아들,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피를 마셔서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요? 그건 바로 내가 죄를 이겼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게 그 사람이 주의 보혈 능력 있네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죄에서 맨날 지면서 손은 그냥 피가 나도록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대. 무슨 능력이냐? 그럼 그분이 야 그렇게 너는 피에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박수치면서 보혈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목사님 하나님 그냥 난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냐? 나를 보세요. 그분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이기잖아요. 마귀 사단에게 안 넘어가잖아요. 내가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혈기를 잘 부렸던 사람들이 혈기가 안 나잖아요. 이야 우리 엄마 주의 보혈, 역시 주의 보혈 능력 있네 찬양해야 되겠다 보니까 왜? 우리 엄마가 혈기의 왕이었는데 혈기가 뚝 끊어졌어. 할렐루야요? 누가 할렐루야요? 그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리던 혈기 그대로 있고 옛날에 부리던 고집 그대로 있고 옛날에 짜증내던 거 그대로 있고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금 줄어든 게. 엄마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더 심해요? 더 심하다는 것은 본인이 행동을 더 심하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엄마만 탓하지 말고 본인 행동이 과거보다 더 엄마 말을 안 듣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엄마만 탓하지 말고 더 심하다 그러면 엄마한테 무슨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이론이 아니고 정말 실제가 되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